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우리 즐겁게 잘 이런 의미예요.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즉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미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용어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분이 없던 시기니까 미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예배하다, 찬미하다 이런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되새겨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뭔가 독사가고 막 뭔가 독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범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인데, 그 관역, 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죄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림에도 충분했지만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렇게 뒤집어? 아니, 뒤집어놔 똑같이 돼서 올리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죄의 이제 싹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결과만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우리 자체 내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건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뭔가 큰 대접을 받고 뭔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왜 주님 십자가 지러 갑니까?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왜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굳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언약 아래 죄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수교를 맺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호주에 가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교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뭐 자국민들이 여행할 때 우리 서로 자가격리 없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줍시다 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그러면 내가 맺은 거 아니지만 내가 그 나라를 갈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 나 기분 나빠. 내가 맺은 거 아닌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요? 우리나라의 대표의 대통령이 그것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의 대표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죄인이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모님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잘됨으로 인하여 그 잘됨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누립니다. 그때 이거는 내가 본 거 아니고 내가 얻은 혜택 아니니까 난 이 혜택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어떤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맛있는 거 외식하러 가자. 맛있는 거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번 돈 아니니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외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자녀들이 있나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때로는 잘못되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과 힘듦은 자녀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해서 우리 인간이 모두가 그 영향을 받아 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표를 세우십니다. 우리 인류에 또 하나의 대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죄의 노릇 아래 있던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두었던 그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구원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노릇 아래, 죄의 그늘 아래 죄인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 가운데 그 대표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이 당연히 우리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가 되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운동선수들 보면 올림픽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외국 사람처럼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가만 보면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자신의 조국인 어떤 나라였던 간에 그걸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대표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그것처럼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었던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참 사람인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시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셔야 돼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접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또 모든 인류를 대표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당신이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곧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액세서리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짊어지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이제 성탄이라는 말 하지 말아라. 거룩한 탄생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종교색 나타내지 말고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지 말고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우리에게 감사한 성탄. 이것을 거룩한 탄생. 이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또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자.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거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거를 믿을까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죄인이 그 옆에 양옆에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죄인이 그걸 보고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죄인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지만 한 죄인은 그 가운데 속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되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공을 세워야 되고 무언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구원의 방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런 도를 가지고 이거를 선포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라고 근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구원의 히스토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자. 애들이 서로 또 만나면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래요. 그리고서 알려줘요. 야, 니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서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줬어요. 어떤 아이는 듣고 저도 그거 알아요. 어떤 아이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생각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왜 선물도 주고 이럽니까? 구원의 은혜가 기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나눠야지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그날을 그동안 더 그 의미를 되새겨서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매 주일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결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에는 나 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이 악물고 살아봐도 안 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마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숨쉬는 그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일 한 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영역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고 매 주일마다 그것들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잘 안 되니까 이 성탄절 하루를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일이 되면 막 축하하고 너 정말 잘 태어났다. 너의 인생은 복되다. 축복되다.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365일 중에 그 생일 하루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365일 매일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만 그거를 매일 그렇게 우리가 되새길 수 없으니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가다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어쩌다 나온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너의 인생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줄 아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언제요? 성탄절 하루?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동화책 속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롱롱오고 동화책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되새기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탄의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12월 25일 이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또한 매일의 삶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용게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매일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일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